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물론 다음 주에는 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 또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 6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어요. 제게는 아직도 잊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이었을 겁니다. 중학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떡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고 설날을 전후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이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면 네, 점심시간이요. 맞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지금 제가 교육부를 맡은 다음에는 이제 지하에 가서 제가 식사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배식을 했던지 자기가 펐던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배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앞에 갖고 가면은 이렇게 퍼주는 거죠. 배식을 받는데 줄을 쭉 서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되면은 다들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게 줄을 서니까요. 줄을 서서 제 차례가 오길 기다립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물론 저 혼자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청소년이니까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친구나 동생 이렇게 같이 갔겠죠.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 떡국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도 교회는 다녔지만 따로 다녔거든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부모님은 본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그 집과 가까운 감리교회거든요. 다 감리교회이긴 한데 집과 가까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교회에 대해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하면은 늘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권사님 해서 그런 걸 알았을 텐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왜 아줌마처럼 보였으니까 네. 아줌마 떡국 좀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저기요, 소심하게 떡국 좀 주세요 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 있던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동생이 덴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떡국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네, 뒤에 있는 여자애한테. 참, 제 그릇이 아니라 그 학생의 그릇에 담긴 거죠.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 교회에 청년이 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계속 다닌 것으로 보아 아마 떡국을 받았겠죠. 떡국을 받았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를 제가 먹을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먹을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어렴풋한 기억에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순진했죠.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권사님께서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러서 떡국을 안 주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아저씨, 선생님, 청년 이렇게. 그것도 한 분에 의해서 한 분에 의해서 어느 때는 아저씨, 어느 때는 선생님, 어느 때는 청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분도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줌마라고 불러서 떡국을 안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못 들었겠죠. 제가 너무 작게 얘기해서 얘가 뭘 얘기하는지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서두에 아픈 기억이었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기 위안을 좀 삼습니다. 이 먹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크게 다가올 때는 무척이나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문제도요, 결국 무슨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 당시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들 가운데 어떤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과부라고 하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계통이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받는 일에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저처럼 이 그리스 말과 히브리 말이 달라서 이 교회 용어를 잘 몰랐나, 그래서 못 받았나, 뭐 언어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빠짐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빠지다의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일의 반복이나 계속됨을 나타내는 형태의 동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원망했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나오니까 당연히 12사도도 이 일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좀 심각한 것 같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사도가 네, 접대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7 일꾼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포츠 용어로 그 당시에 사도들은 멀티플레이어였다는 거죠. 멀티플레이어. 예?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정말 가끔 하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다 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사역도 잘해야 되고, 청소년 사역도 잘해야 되고, 청년 사역도 잘해야 되고, 장년 사역도 잘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막 기타 등등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언제 어디로 부름받을지 몰라서? 아니요, 요거 안 먹으려고. 요거 안 먹으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네요. 뭐라고요? 사도도 다 하려고 했다가 뭐 먹은 거예요? 욕 먹은 거죠. 욕 먹은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지금 발음이 막 새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이 보여도, 왜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들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사도라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압니까? 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꿔 말하면 이때, 이 당시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봉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읽은 6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 뭘 뺀 거예요? 봉사라는 것을 뺀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봉사의 직무가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덜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구제라고 쓰여진 단어 있지 않습니까? 구제, 흔히 말하는 봉사, 섬김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단어는요, 뭘 번역해 놓은 거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구제라는 걸.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의 뜻을 봤더니 섬김이나 직무나 봉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로 따로 있다고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가 구제를 표현하면서 굳이 직무,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디아코니아가 오늘 본문에 또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어디에 사용되었냐?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서의 사역, 거기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 말씀, 봉사, 섬김,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사도행전 1장의 봉사와 사도의 직무나 오늘 말씀의 구제, 기도,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직무의 성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중요했다고요?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죠. 열심을 다했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아니면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나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나 또 지휘해 주시는 거, 반주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내하시는 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대도 마찬가지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일의 성격이 다른 것뿐이지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니까요. 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안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씀만을 본다면요, 사도들이 지금 뭐에 일삼았습니까? 접대에 일삼았어요. 곧 구제, 봉사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굳이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요, 마땅한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접대를 일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거를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댈 수 없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역인데 사도들이 여기에 좀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사도들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보통요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접대를 일삼았구나, 이게 좀 문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내린 처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안수하여 그 봉사의 직무를,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 봉사의 직무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방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완벽했죠. 완벽한 처방이었습니다. 완전한 처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온전한 처방이었다는 거죠. 완벽한 처방이었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7 일꾼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 분업을 시행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제사장들,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개종은 아닌가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처방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어느 사찰의 주지스님이 교인이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놀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옆에 영훈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정사. 거기 스님 중 몇 분이, 주지 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일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내린 처방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눈에 더 들어온 게 있었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눈에 띈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친절하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믿음으로라고 누가 아까 믿음. 물론 결과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사도들이 내린 그 처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뻐한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앞에 3절 4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온 무리가 기뻐한 내용이 뭐냐?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온 무리가 기뻐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이 보여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7 일꾼을 택하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7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거야. 이것 가지고 기뻐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사도들이 이제 봉사의 직무를 안 하고 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전자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7 일꾼을 택하라고 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매일 구제에 빠졌단 말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7 일꾼 택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7명의 이름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한 사람만 빼고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야, 그리스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7명 중에 6명은 헬라파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1명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매일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는데 보니까 지금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6명이나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리고 1명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야, 우리가 이제 차별받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으로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마지막 7절 말씀에서 머리를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여기도 친절하게 표시해 드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제하는 일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눴는데, 물론 그 7 일꾼이 나중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스데반이라는 분도 계시고 빌립도 있잖아요. 감당하긴 하지만 그것만 생각한다면, 아니, 봉사의 직무, 구제의 직무가 해결됐다는 것만을 기뻐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구제의 직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밖에가 아니라고요. 그 공동체 안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계속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가 앞에 걸로만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전자만도 아니고, 그 앞에 것 7 일꾼을 뽑은 것만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옵션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곱 일꾼을 뽑는 것도,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도 다 기뻐할 만한 처방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방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온 무리가 기뻐할 만한 완벽한 처방이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완벽한 처방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온다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온전한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처방전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내린 처방으로 인해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눈을 들려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아무 처방도 우리에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갖추어서 다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만 해도 우리 다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족한 부분 없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지하에 가서 식사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명 구제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네. 돈 없으면 또 옆에 분이 내주실걸요? 네? 전체 교회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죠. 전도사님들도 계시죠. 또 교구장님들 계시고요. 지역장님, 인도자님, 그 다음에 속장님, 속도원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처럼 원망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좀 편하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무를 온 무리가 기뻐할 정도로 감당하고 계신가요? 좀 편해지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 자신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나는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 직무를 온 성도님이 기뻐할 정도로 감당해내고 있을까? 일단 제가 맡고 있는 갈릴리 교구 안에서는 어떨까? 교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죠? 대답을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좀 방향을 바꿔서 제가 또 다른 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교육부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기 때문에 청년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청년들은 과부가 없어서 구제할 일은 없으니까 패스해도 됩니다. 네,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도는 괜찮을까? 이것도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하긴 할 텐데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족스러운지, 다 기뻐하는지. 솔직히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로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좋게 평가할 수 없고요, 더욱이 만약에 온 무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무리가 기뻐했다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처럼 청년들도 늘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제자는 모르더라도 일단 외적으로 숫자는 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청년들이
옵니다. 오고 막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청년부 부흥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결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를 댄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오로지라는 단어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말씀처럼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로지를 빼먹어서 그런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온 힘을 거기에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온 무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자신들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요, 이 교회 공동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교회를 지체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 몸에서 어느 지체가 특출나다고 해서 건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지체 빠짐없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바꿔 말하면요, 한 지체가 잘못되면요, 이 몸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날고 긴다 할지라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엊그제 청년부 예배 때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어떤 특출난 개인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목사 하나 잘해서 안 되고요, 누구 하나 잘났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청년부 안에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부는 울타리 리더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인도자 속장이지 않습니까? 또 지역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는데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예배 끝나고 만약에 리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가는 순간 고아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리더가 없으면 고아 아니겠습니까? 또 리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울타리가 모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울타리원들이, 우리말로 한다면 속도원들이 있어야 그 속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장이 있다고, 속장 혼자 있다고, 인도자 혼자 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를 위한 처방전은요, 누구 하나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입니다. 그때는 서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나누고 채워줌으로써 그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없어도 뭐. 아닙니다. 모두 다가 소중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두 다가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채워주시라고요. 왜요? 보이는 거는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채우는 거죠. 사도들도요, 이 문제 몰랐다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몰랐는데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야,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 그런 불평해? 왜 그런 불만해?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잖아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처방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불꽃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훈정사 스님이 와가지고 등록을 해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죠. 너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